15절에 보면 무디어 적고가 나옵니다. 두터워지다, 살찌다의 뜻인데 살이 쪄 둔해짐으로써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를 말합니다. 감겨져 있다는 내리닫다, 내리감다의 뜻으로 있는데 때로 밀랍이나 흙, 기름, 의학적으로 용어로 백내장이라고 발라 억지로 눈을 감게 하였다고 하는데요. 때로는 동양에서는 눈을 멀게 하는 형벌이 있었다고 기록되어진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입니다. 여기 보면 복이 있다인데요. 듣고 보지 않으려는 바리새인들이나 백성들과는 달리 영적 일들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행하신 일들을 보고 듣고 깨닫는 제자들에게 복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이 복은 산상설교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복이라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복이 있다고 언급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라고 누가복음 1장 45절에 나옵니다. 헛된 요구를 하지 않는 자들, 요한복음 20장에 나오고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를 깨닫는 자들이라고 요한복음 13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많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과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예언하거나 고대했던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언을 통해 고대했을 뿐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리지는 못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직접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들이야말로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 보혜사 성령을 통해 그를 보는 것처럼 천국의 비밀을 듣는 것처럼 확실히 믿고 살아갈 수 있다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보면은 들으라가 나오는데 대명사 너희는 이 강조하기 위해 삽입되었다고 하고요. 즉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 있는 너희는 구약의 예언자들이 갖기를 원했고 강박한 자들이 거부했던 진리를 알 권리가 너희에게 주어졌으니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이죠. 관사가 목적 소유격이므로 천국 말씀보다는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하늘나라는 예수님 자신이며 씨 뿌리는 것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활동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이 나오는데 듣는 것과 깨닫는 것이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으므로 동시적인 행동을 나타내는데요. 들으면서 즉시 깨닫지 못하고 잠시 머뭇거리거나 유보시키면 순식간에 새가 날아와 먹어버린다고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악한 자는 마가는 사탄, 누가는 마귀로 언급하고 있는데 세 군데 모두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 즉 마귀는 종종 공중의 새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마태복음 9장 20절에도 나오고 에스겔 3장 31장 6절에도 나오고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이 있는데 사람의 성품의 배송, 즉시 땅은 흙인데 마음이 이전 상태를 묘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자는 가르침의 정신, 즉 기억 속에 남아있거나 지성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을 빼앗기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실천한 결과들은 능히 빼앗을 수 있음을 암기하는데요. 길가가 나오는데 마귀가 악한 자들이 오가며 밟고 지식과 정통, 편견 등으로 굳어버린 강박하고 완고한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절 4절에 보시면 이에 대한 참조가 나옵니다. 20절에 보면요. 돌밭에 뿌려진 사람이 있는데 흙이 얇게 덮여진 밭과 같이 겉으로 볼 때에는 깊은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 마음의 심지가 굳지 못하여 주변 환경을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천박한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듣고 받아들이는 것은 듣는 것은 씨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며 받아들이는 것은 그 가르침을 자신의 인격안에 하나의 살아있는 요소로 삼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21절입니다. 21절을 보면 잠시 동안 순간적 일시적이라는 뜻인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잠깐 믿다가로 되어 있습니다. 8장 13절에 나옵니다. 환난이나 박해는 태양열이라고 할 수 있는데 햇빛은 씨를 삭히게 할 뿐만 아니라 자라나 열매를 맺게 해주지만 식물을 마르게 하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햇빛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얕은 흙에 있는 것처럼 근본적인 원인은 세상의 박해가 심하거나 마귀의 역사가 강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얇은 믿음에서 있다고 합니다.
걸려 넘어지고 만다는 턱에 걸려 붙잡힌다는 의미가 아니라 환난이나 박해로 말미암아 생긴 일로 붕괴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22절입니다. 22절에는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사람인데 흙 자체는 비옥하지만 곡식과 가시가 자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라고 하는데 좋은 마음씨를 가지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온갖 세상 욕심과 재물에 대한 염려 등으로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밭을 나타냅니다. 가로막혀는 질식시키다, 숨막히다는 뜻이고 이런 밭에는 맺혀지는 열매는 전혀 먹지 못하는 나쁜 열매이다라고 마태복음 13장 7절에 나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첫째로는 안으로부터의 시험이고 둘째로는 밖으로부터의 시험이고 셋째로는 물질적인 시험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시험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이 있는데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밭인데 이들이 열매 맺는 것은 100배, 최대치 60배, 중간치 30배, 최소치인데요. 각기 다릅니다. 농부 대신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좋은 밭에 씨 뿌려 놓으신 후 햇빛과 단비를 공급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더 열매를 맺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려면 길과 밭은 갈고 돌은 치우고 가시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맡겨야 한다고 기록하고져 있습니다. 24절은 좋은 씨를 뿌린 사람입니다. 앞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똑같은 씨, 즉 다시 말한 말씀인데요. 떨어진 땅의 종류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교훈한 반면 여기에 있는 소위 가리지 비유는 마태복음만 있는데요. 좋은 씨와 마찬가지로 나쁜 씨도 함께 뿌려지면 어떻게 말씀의 씨가 방해를 받는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가 있는데 주로 악인들은 사람들이 경계를 늦추거나 편안히 쉴 때 활동하고 활발하게 활동한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원한이 있는 사람의 밭에 가라지와 같은 잡초를 뿌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로마에서는 그런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제정되었기도 한다고 합니다. 마귀도 성도들의 느슨할 때 쉴 때 본격적으로 행동을 개시합니다. 가라지는 팔레스타인에게는 4가지 가라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호밀풀 혹은 돌피나 독보리가 아닌가 하는데 이 가라지는 밀이나 오리와 너무나 비슷해서 익기 전까지는 구별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그것을 솎아내는 일은 주로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이 맡았다고 하는데요. 자칫하면 알곡까지 뽑히기 때문에 수수 때까지 내버려 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함께 먹으면 구토와 메스꺼운 증세가 나타나며 정신이 몽롱해지고 설사와 격렬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가 있으면 엄청난 분열과 시련과 고통이 뒤따르게 됩니다.